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거죠. 특별은총. 우리는 일반 은총도 받은 사람이고 특별 은총도 받은 사람이에요. 아침에 이르는 햇빛과 공기를 우리도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또 가정이 있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있고 일하시는 일터가 어쨌든 있는 상태에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대부분 누리고 있는 일반 은총을 우리도 누리고 있으면서 또 구원회로의 초대를 받은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 가운데서 대단히 특별한 대상이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끌려가는 듯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항상 힘있고 탄력있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시민의 마인드와 행동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일반 은총만 받은 사람이라면 그거를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 햇빛과 공기, 육신의 건강, 가정, 또 직장과 학교 이런 것들만 받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하고 평생 소원이라면 그저 나하고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 거기다 하나 더 얹으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보는 것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생활이 어려운 중에도 살아가게 하시고 몸이 아파서 질병에 걸린 중에도 돌이켜보면 살아가게 하셨어요. 믿음 지키기 어려운 환경도 가끔씩 생기는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뭔가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처음 경험해 보는 사람은 굉장히 두렵고 근심 걱정도 가득하게 되는데 이미 살면서 몇 차례 경험해 본 사람은 좀 여유를 가지면서 이런 고백도 해요. 그 순간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든 살게 되더라. 이런 고백을 해요. 몇 번 경험해 본 사람은. 그런데 그런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떤 경우든 살아가게 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대상이. 성경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분께 감사하라는 명령이 구구절절 있고 또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선포가 구구절절 또 계속되고 있어요. 시편 136편 지지난주부터 지난주 오늘까지 세 차례로 한 단락씩 이렇게 나눠서 세 주에 걸쳐 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한 선물이죠. 다른 선물 따위는 비교조차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선물인데요. 이 영생을 본격적으로 누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죠. 정확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내가 사는 이 삶이 어제 살고 오늘 살고 내일 살아가는 이 삶이 그럼 여기서는 영생이 아닌가? 이렇게 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몸은, 이 육신은 때가 되면 죽죠. 때가 되면 죽는데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죽지만 영이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믿음과 동시에 영생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도 그게 좀 막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여기서 살 때에도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 일이면 일, 공부면 공부 성실하게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필요한 각양 선물을 얹어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 중에 독특하게 이거 하나가 있어요. 늘상 그런 선물을 주시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 거였는데 내 것으로 오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었는데 어찌하다가 삥 돌아서 나에게로 오게 하시는
그런 선물이 있다고요. 오늘 21절에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돼 있죠.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 얼핏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말해요. 성경책으로 보시면 20절에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돼 있고요. 그 위에 19절에 성경책으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9절, 20절에서 시온과 옥이라는 두 왕을 소개하는데 21절로 가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바로 이 두 왕이에요.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 그러니까 원래 그 두 왕이 차지하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찌하다가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 땅을 지도 준비됐나요? 보면은 우리가 흔하게 보는 이스라엘 땅인데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여러분이 보실 때 저 왼편 연두색으로 보이는 저 땅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저 지도의 가운데 보면 요단강이 쫙 한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요단강 동편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처음 약속하신 땅은 저 연두색으로만 칠해진 땅이었는데 저 동쪽에는 요단강 동쪽에는 지금 소개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살던 땅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접근해 오니까 자기들의 원수인 줄 알고 그들에게 시비를 붙었어요. 두 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왕이 차지하던 저 동쪽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저 동쪽 땅은 어느 지파가 차지했냐면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과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게 됐어요. 두 지파 반이 저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22절에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 동쪽의 땅을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이 두 왕의 세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힘으로 꺾을 수 없는 막강한 왕이었다면 광야 생활 끝자락에서 그런 왕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었어요. 이들이 어느 정도의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진 왕이었을까 하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의 침상이 철 침상인데 그 침대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성경에서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3장 11절인데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아멘. 한 규빗이 요즘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미터법을 쓰지만 한 규빗은 성인 남자 저의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끝까지의 길이를 보통 한 규빗이라고 쳐요. 대략 45cm. 근데 바산 왕 옥이 누워 자던 침대가 9규빗이래요. 그럼 4m 5cm인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그 침대의 길이죠. 그러니까 그의 키가 얼마나 거인이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 옛날에. 그것은 다윗이 상대하던 골리앗 이상으로 바산 왕 옥이 거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막강하게 강력해 보인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물리치게 하시고 그 왕들이 차지했던 아까 요단강 동쪽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덤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생각지 않았던 시련이나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때요.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건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어떤 사랑과 상관없이 그냥 환경 때문에 시련이나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에서는 나하고 관계된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죠. 나한테 어떤 시련이나 당황스러운 일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상태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에게 시련을 던져주고 당황스럽게 만든 그 사람의 것을 내 것이 되게 하셔요.
이게 보편적인 건 아닌데 간혹 그렇게 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상태에서 시련과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럼 나한테 그거를 가한 사람은 그 사람의 것을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 베푸신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동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도둑질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의도도 없었고. 그런데 자연스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요단강 동편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괜히 이스라엘한테 시비 걸다가 그 땅을 빼앗겼단 말이죠. 자기들이 패함으로. 그렇게 우리 삶에도 내가 인내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면 나에게 악을 가한 자의 것을 하나님이 내 것으로 돌려보시는 그런 은총을 베푸실 때가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내가 당한 그 시련과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나를 회복해 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 거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상태가 오늘 본문의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자수성가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잘해서 부유한 집안과 결혼을 했거나 하면 흔히 인생이 폈다고 하죠. 야, 너 인생 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그런 존재인 것을 잘 생각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 편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믿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당사자들이 그걸 잘 몰라요. 나는 인생 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인생 폈다는 것으로 잘 생각을 못해요. 우리야말로 비천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속한 소속이 바뀌었고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종착역이 영벌의 장소가 아닌 천국이 됐어요. 성경에서 선포하는 이 진리를 그대로 믿으면 우리야말로 정말로 인생이 확 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도 성경을 보면 그들의 조상들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들 후손들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 번 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나 그들이나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 하나 더 추가 말씀 아마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시면. 네, 좀 길죠? 한번 읽기 시작하면 제가 따라서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되기를 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들의 조상 우리를 중노동을 시키므로. 네, 여기도 보면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우리의 조상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됐으니까 차후에. 그러니까 야곱이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 이런 족장들도 뭐 그렇게 방랑자들이었다고 이렇게 처음에 소개하는 거예요. 아람 족속들인데 뭐 그렇게 특별히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들이었다고. 근데 그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도 이 팔자가 이 운명이 어찌하다가 애굽 땅에 일가족이 다 갔는데 거기서 번성은 했지만 어찌하다가 요셉이 죽고 한참 세월을 흘러서는 대접받았던 그런 위치에서 완전히 종살이하는 위치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가 중노동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런 인생을 비천하게 살던 그런 한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받았는데 거기에다 덤으로 요단강 동쪽 땅까지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죠. 구약의 저 이스라엘 자손이나 오늘날 우리나 정말 구원자 만나서 하나님이라는 구원자 만나서 인생이 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느껴지는 것은 이게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인생이 펴진 사람이라는 거, 예수 만나서 나는 정말 천국 백성이 됐다는 그것에 대해서 참 나는 인생이 펴진 사람이다. 그게 잘 안 느껴지는 것은 먹고 사는 게 변변치 않아서 그래요,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 내지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하던 때는 가만히 떠올려 보면 비천하게 살진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몸부림한 후부터 이상하게 내 삶이 좀 비천해졌다. 이거는 복을 다분히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천함은 생활이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분의 상태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인 것을 뜻합니다. 내 신분의 상태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일 때 그걸 비천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루하루를 그저 죄인으로 살아가는 상태.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가족 간에 사람들 간에 진정한 화목과 행복은 하나도 없는 상태.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이상하게 만족이 없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래서 엉뚱한 취미생활 하다가 돈 다 날리고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하나님은 절대 만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상태. 이게 말하자면 비천한 인생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정하거나 못하거나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비천함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건지셨다고 했는데 뭘 기억하셨다는 뜻일까요? 당신이 처음에 세우신 언약, 약속,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그들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 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죄된 비천한 삶에서 건지셨다고요. 앞서 성경에서 제가 비천함은 물질적인 것보다 신분이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일단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근데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도 그분의 인자하심은 펼쳐집니다. 그것도 예외는 아니에요. 25절로 오늘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일반 은총에도 해당이 되죠.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도 살아가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먹고 사는 것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읽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의미가 똑같아요. 예수님은 비유를 잘 하셔서 이해되기 쉽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새가 뭐 일을 하느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그 말씀도 하나님이 모든 육체를 먹이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의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니었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 제목이 엄연히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맞는 말이고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면 예수님이 알려주셔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응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름도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도장을 찍고 마무리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는 기도야말로 얼마나 응답이 확실하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걸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가 모레 21일까지 진행되는데 영상으로 참여하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현장은 오륜교회고 저녁 8시에 시작하기 전에 그 매 날마다 각 지역 교회들의 기도 제목이 스크린에 떠요. 오늘은 서울 남부 지역, 내일은 서울 북부 지역, 모레는 충청 지역, 강원 지역, 지역별로 나눠서 그 교회들이 올려진 기도 제목이 뜨는데 다니엘 기도를 신청하는 영상으로 참여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이에요. 우리처럼. 그러다 보니 기도 제목들을 다른 교회들 것도 보면 참 절실한 내용들이 많아요. 성도도 많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교회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거나 사모님이 중병에 걸리셨거나 그게 기도 제목으로 올려져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참 그래요. 어떤 교회는 빚을 빨리 갚아야 돼서 그게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올려져 있어요. 어제 또 어떤 교회는 물이 계속 샌다고 예배실에서 물이 계속 샌다고 그 환경을 또 하나님께서 또 물질적인 것을 허락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봤어요. 또 상당한 교회들이 교회에 차가 없어서 차량이 없어서 그게 속히 봉고 차량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올려진 것을 봤어요. 올려진 기도 제목들의 그 내용들을
하나의 표현으로 제가 통일시켜 본다면 오늘 말씀의 표현을 좀 빌려볼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 여러 가지 절실한 기도 제목을 하나의 표현으로 통일시킨다면 우리를 이 비천한 상황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기도 제목인 거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돼 있거든요.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비천함에 빠져 있을 때 그거를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하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사람은 기억할게 라고 해도 기억만 하지 뭘 하겠다는 조치를 안 취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조치를 취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런 응답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천함에서 기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인자하심. 비천한 자 중에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비천함 중에서도 기억하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세상 말로 빌리자면 갑과 을이에요. 하나님이 갑이고 사람이 을이죠. 창조주고 피조물이니까. 근데 인간 세계에서도 갑과 을이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갑에 해당하는 사람이 을의 말을 잘 들어줍니까? 그저 을만 속 터질 때가 많죠. 갑은 갑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시기 때문에 갑 중에 갑이고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을이에요. 그런데 그 을 중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을이 사람이에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을 중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을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을이 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비천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도저히 그분을 갑이라고 말하기보다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갑질하셔요? 안 믿은 자에게, 거역하는 자에게 심판은 하시지만 그거는 갑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고 서민은 더더욱 살기 힘든 세상처럼 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계속 마련하십니다. 때로는 비천하게 됐어도 거기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돈을 못 버는 기간에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러나 절대 범죄는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먹을 것을 살게 하심으로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마귀가 틈을 노리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참 이스라엘도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 행할 때 늘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인 그 영적인 적용은 신앙인들에게 전쟁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하고.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시편 136편 오늘 말씀 초반에 나왔던 그가 창조주 되심을 마지막 절에서도 밝히고 끝나요.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하늘은 온 우주를 말하는데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는 비교 따위도 안 되는 마귀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고요.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제가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지나온 시간들은 상당 부분 끌려가듯이 살아온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되니까, 목회를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되니까 했고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드려야 하니까 드렸고, 또 여러분도 어찌 보면 지나온 세월이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가정이 안 꾸려지니까 하기 싫은데 끌려가듯이 하는 그런 세월의 순간들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는 뭐가 많이 우리가 부족했다는 뜻이냐면 감사가 많이 부족했을 때 우리 삶은 그냥 질질 끌려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다들 살고 있어요. 그러나 끌려가듯이 살지 않고 목표를 정하면서 삶을 탄력 있게 가꾸어 나가서 살아가려면, 그렇게 뭔가 생기 있게 살아가려면 감사가 먼저 일단 시작이 돼야 돼요. 범사의 감사가.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면 삶이 활력을 얻고 능동적으로 살게 됐고 힘있게 살게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감사가 빠지지 않는 복된 삶이 되어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전개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언제나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 은총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 특별 은총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을 어떻게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을 쭉 묵상해 볼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매 순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전개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복들을 누리며 많은 것들의 기도 응답을 받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